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홀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처럼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찬양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참으로 거하시고 또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거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처럼 성회로 모여서 하늘 보좌를 향하여 예배하며 찬양 드릴 때에 참으로 성사인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세상 나가 살 때에도 우리 입술에 찬양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드릴 모든 삶이 드릴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등불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긍휼을 베푸시고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빛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복음을 다시 듣기 원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신앙 간증 들어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간증을 들어보면 자신이 회심에 이를 때에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고 또는 자신에게 힘이 되어준 말씀이 있고 누구에게나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참 특별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심령에 이렇게 각성을 시켜서 마침내 놀라운 종교개혁을까지로 끌고 가는 그런 놀라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됐잖아요. 그런가 하면 요한에슬레는, 그 유명한 요한에슬레, 뜨거운 불덩이가 뜨거운 요한에슬레는 스가랴서 3장 2절 말씀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로 이런 그 구절이 바로 그 불에 탔다가 내 자신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다, 불에 탔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끄집어내진 나무 토막 같다, 이렇게 고백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감리교 요한에슬레. 또 하나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평생을 선교사기 아프리카 깊은 곳에서 일생을 사람 아닙니까? 이분은 언젠가 고백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의 힘이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늘 위로받고 능력받고 그러면서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살았던 리빙스턴, 이런 거 하면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유명했던 존 뉴턴 목사님, 평생을 은혜 하나님 은혜로 찬양하고 살았던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이에요. 자신이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은혜가 평생 가도록 마르지 않고 넘치는 거예요. 죄가 너무 끝이 없기 때문에. 참 참회자의 모습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자 개별 성도들에게 성경 구절이 놀라운 은혜를 주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으로 즐겨 암송하고 은혜 받은 구절들이 또 성경에 있지요. 정말 많은 은혜를 주고 있는 하나님 주님 말씀 또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받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요. 시편 23편이라든가 시편 1편이라든가 이런 놀라운 말씀들은 늘 누구나 다 은혜 받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또 누구나 암송하고 정말 은혜 받는 성경 구절을 하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3장 16절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아무리
우리가 듣고 더 듣고 낭송하고 묵상하고 또 하더라도 정말로 진리 중에 진리고 평생 다하도록 이 말씀 붙잡고 살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리틀 가스펠, 작은 복음서라고 불러요. 이 한 구절이 복음서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는 the gospel within the gospels, 복음서 안에 들어 담겨 있는 복음. 복음을 이 한 구절 안에 못 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 구절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선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구원받은 성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귀한 진리 말씀을 늘 마치 사도신경을 암송하듯이, 사도신경에 성경 말씀이 다 들어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이, 이 진리 말씀이 한 구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 묵상하고 사모하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고 정확하게 더 좀 우리가 캐내야 되는 그런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고백했던 내용을 보세요. 너희가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케 하시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너희들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또 파고 캐내고 묵상하고 깨달아, 또 깨달아, 더 깊이 알고,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더 깊이 알아서 알므로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케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가만히 있으면 충만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즐거워 기뻐함으로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 말씀 살아서 우리를 더욱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가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가 계속 자라기를 바란다. 충만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라. 오늘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합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서 정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복음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의 배경을 보면은 주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뒤에 보면은 주님은 구약의 모세 시대의 놋뱀 사건을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놋뱀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실체, 놋뱀의 실체가 바로 나다. 그 놋뱀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고 난 실체다. 이제 내가 놋뱀처럼 죽어가고 있는 이 너희들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높이 짱띠에 달린 놋뱀처럼 달릴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 앞에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또 자신의 십자가 대속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과로 주어질 구원의 복음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거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난 이후로 너에게 주어질 복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정말 한 단어 토시 하나까지도 정말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를 한꺼번에 봐야 돼요. 조그만 나무를 깊이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전체를, 복음을 전체를 한꺼번에 전체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미혹되기 쉬워요. 전체를 오늘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하나님이 시작돼요. 영어로 보면 바로 God so loved this world and He gave
He gave His own one and only Son. God loved the world.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 복음이다. 복음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복음을 수행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세요. 주인공은요,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참 복음은 이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야만 돼요. 거짓 복음과 차이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복음이야. 최전부의 전부, 핵심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좀 더 깊이 봐야 돼. 이 하나님은 원래는 구약성경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 이 말을 갖다가 우리 번역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영어로는 God이죠. 엘로힘은 엘의 복수예요. 그런데 엘로힘하고 복수를 굳이 사용하고 계세요. 히브리어 복수의 이 의미는요, 충만하심과 강하심의 뜻이 들어가요. 그래서 엘을 복수로 만들므로써 강하시고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세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복수 하나님이세요. 항상 엘로힘 복수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기억할지 몰라요.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형상을 담는, 이렇게 나와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를 때요, 우리가 let us 나와요. let us. 우리가 구약 성경에 계시된 걸 보면 놀라운 일이죠. 이건 복수라야 돼요. 왜요? 기독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분, 한 분이시자 세 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수라야만 돼요. 창세기부터 우리가라고 이렇게 주님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를 때 우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기독교 하나님이세요. 엘로힘. 또 이 복음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되고 있는 창조주시요, 통치주시요, 섬겨주시요, 심판주시 하나님이심을 성경에 우리 계시죠. I am who I am. 이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I am who I am. 에헤. 스스로 존재하시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영원 자존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기 말씀한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이 여호와 하나님, 이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가서 그렇게 전하거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라. 야훼 하나님이신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의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를 받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와 우리가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계시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오, 언약의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거 모두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참 복음은 언제나 이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마침이세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예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신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교리 중에 교리인 로마서, 그 위대한 로마서를 시작할 때에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 복음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굳이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저것이 하나님의 복음인가 마귀의 복음인가, 마귀의 거짓말인가. 왜냐하면 믿는 자들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자꾸 오염시켜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 계시록에서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복음의 정말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숭배하고 있는 범신론적인 신의 호칭이 많아요. 너무나 많지만은 여러분은 정말 구별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성경에 계시되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또 요아라파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또한 나아가서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하신 하나님. 성경에 풍성하게 우리는 계시를 받는 거예요. 성경은 홀로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강자인지 몰라요. 이 시대에 우리를 두고 주신 말씀이라는 주님 확신해요. 하도 미혹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경계시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세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에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홀로 다른 하나님 아니에요. 홀로 한 분이신 그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홀로 한 분이심이 그렇게 강조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그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분 안 계세요. 죽지 않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한 분이심을 그렇게 강조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도 나오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아멘.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이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우상들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여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기도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에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홀로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아멘. 홀로란 말이 그렇게 강조되는 거예요. 성경에. 가짜가 많다는 거죠. 참 믿음의 사람들은 홀로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 기독교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 시작돼서 우리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을 시작해서 하나님을 끝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외의 복음은 다 이상한 복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감히 기독교의 복음을 다른 세상 종교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들과 연결시켜서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통합을 자꾸 다원주의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지금 통합주의자들. 정말 마귀의 수하들임을 여러분 정말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기료 지뢰 생명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홀로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있지 않은 거예요. 다 우상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성경에 계시되고 있는 창조주시요 참조주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어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요 참으로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쩜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나. 세상이란 여기서는 단적으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전 인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선민 사상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은 바로 유대인과 헬라의 모든 민족을 포함한 일단은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여기서 하나님 복음은 이제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고 또 그때 당시의 사람만이 아니고 어때요? 이 세상의 전 인류를 위한 것이고 과거에 살았던 사람, 현재 살았던 사람, 또 미래에 살고 있는 모든 이 세상, 창조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저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써 복음을 주셨다고 이렇게 그런 의도의 문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이 참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 세상은 마귀가 장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원수된 것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원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코스모스라는 건 단장, 치장, 질서 이런 의미거든요. 코스모스란 말은.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모든 것이 조화 질서로 완벽했어요. 단장을 하신 거예요. 혼돈과 정말 흑암을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조화와 질서를 만들어서 세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우주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지금도 코스모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답고 조화와 질서 가운데 있던 이 우주에 인간이 사단의 유혹으로 범죄함으로써 죄가 들어옴으로써 질서와 조화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악한 곳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곳으로 세력들이 가득 차버린 것이 바로 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이 세상은 가시 엉겅퀴로 정말 가득 차게 된 것이 바로 이 세상 코스모스가 케이아스로 다시 변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질서가 완전 혼돈으로 다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알려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 세상이 너무 이제는 죄로 꽉 차서 빈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말한 거예요. Full of sins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로 가득 차버린 게 세상에. 이래서 홍수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 심판이 임하거든요. 바로 이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대적한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경계하거라.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만큼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도 알려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너희들아 내 자녀들아 하나님 자녀들아.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 마귀에게 쫓아온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정말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로 참담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진노의 대상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이 하나님 이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요. 그것도 보통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미워하고 진노하고 멸망시키기 마땅한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이 풍성하셔서 하나님께서 늦추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아주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정말 사랑의 복음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어요.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은요. 신약 성경에 사용되는 언어는 헬라어잖아요. 헬라어인데 오늘날 영어나 한국말은 사랑이라면 그냥 단어 하나밖에 없지만은 헬라어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4가지가 대표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친구 간의 사랑은 필레오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가족 간의 사랑은 바로 스토르게라는 거예요. 또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사용해요. 근데요, 여기 사용되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이 사랑은 아가파오란 말이에요. 아가파오란 말은요, 단적으로 말해서 설명하기 힘들지만 신적인 사랑이에요. 영원 불변한 사랑.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랑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파오라고. 다시 말해서 독생자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 무한한 사랑, 끝없는 사랑, 독생자를 내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정말 심판하시기까지 그러면서 베푸신 사랑,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런 사랑을 자기 희생적인 사랑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가파오예요. 이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하신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필레오라든가 스토르게라든가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오늘날 사랑이라는 용어를 너도 나도 막 그냥 남용하고 있는데 사랑하는데 정말로 못된 사랑뿐이잖아요. 그들이 말한 사랑하고 우리가 말한 사랑하고 너무나 문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들의 영광밖에 없는 것이고 육적인 관능적인 것밖에 없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 악용 남용하고 있는 시대. 그러나 우리가 말한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래요, 여러분. 독생자를 내니까 나를 사랑하지 사랑. 내가 이웃을 사랑한 것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아가파오적인 사랑을 사랑해야 돼. 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개념도 달라야 돼요. 사랑장이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랑을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셔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오늘 보니까 이 사랑을요, 시제가 과거로 돼 있어요. God so loved the world. 과거예요. 과거입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영원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고 하나님이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당신이 뭔데 하고서 나는 당신 몰라 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이럴 때, 원수됐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과거의 의미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과거에 사랑하셨어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복음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독생자의 복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복음은 독생자의 복음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참으로 기독교 진리의 복음은 독생자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도 바로 여기서 구별되는 거예요. 독생자의 복음이에요, 우리는요. 주님을 우리는 독생자 예수라고 부를 때 외아들 개념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걸 생각하시죠, 여러분? 물론 맞는 말이에요, 독생자. 그래, 독생하신 하나님은 그 의미에서 훨씬 더 벗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모노게네스란 말인데, 모노게네스란 말은 물론 독특한, 유일한, 유니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한 명이라는 말도 들어가지만, 그러나 독특한, 온 우주 만유에 한 분밖에 안 계신 건 그렇게 태어나신 분,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독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독생하신 것은 유니크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런 아드님이세요. 모노게네스란 말이 그 말, 독생자란 말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아들이신데 아주 독특한 분이시라는 거죠. 어떻게 독특하십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자세히 알려져.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소개됐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1장 15절 18절 묵상해 보시면 네 가지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알려져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아멘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의 선지성을 말씀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도 6개월이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알려줍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앞선 분이다. 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세례 요한은 물론이고 더 먼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선지하신 예수님이심을 먼저 독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독특한 아들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첫 번째 특징이에요.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 선지성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은 제가 강조했지만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말씀한 거예요. 성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사자께서 이제 30번 정도를 출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이미 하갈에게 광야에서 나타나신 것도 여호와 사자예요. 야곱에게 베델 광야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분도 약속하신 분도 여호와의 사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죠.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에서 나타나신 분도 바로 여호와의 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기드온에게 타작마당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은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활약한지 몰라요. 그 이미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부터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사자였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선제성,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 놀라운 독특한 분이세요. 독생자, 이것은 바로 첫 번째 독특한 것은 바로 그 의미예요. 두 번째 독특한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의 독특한 것은요, 정말로 모든 복락의 원천인 분이세요. 처음부터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하여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라. 뭐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온 우주에서 부족함이 없고 충만한 독특한 분이 바로 예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의 충만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하신 것은 독특하게 태어나신 바로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죠. 모든 복락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락의 완전성을 의미하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걸 가르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는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교리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1장 17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모두 그의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예수 안에서 서 있는 거예요. 지금요, 놀라운 일이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독생하신 분이, 홀로 유니크하게 태어나신 분이. 그러니 이 독생은 보통 독생이 아니에요. 일반 외아들 개념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독특한 분이세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런 분은요. 그래서 바로 이 독특한 은혜를 우리가 바로 충만한 가운데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로 나면 예수님 몸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아멘. 예수님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놀라운 그런 복의 근원이 원천이에요. 원천, 복락의 원천이세요, 우리 주님이. 그게 교회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모든 하나님의 모든 복락의 계획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는 충만하심으로 모든 복락의 원천 되시는 독특하고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또 우리 주님의 유일성은 또 세 번째,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독생하신 오셔서 존재하신 이유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이신 그분이, 은혜와 진리 때문에 독생하신 거예요. 독특한 분이세요. 율법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다가 새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에요. 율법은 어떤 거예요? 바로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몽학 선생이 죄가 이런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이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다. 왜? 너희들은 능력이 없고 불가한 존재, 죄인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는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게 하는 그런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임함으로써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율법은 도저히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셔야 했어요.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에 이어서 오셔야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 계속 이어져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서 1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은혜와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에 의해서 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과 그리고 부활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정말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독특하게요, 유일하게요, 이런 분은 없어요. 독특하고 유일하게 독생하신 그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의 근원 되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독생하신 거예요. 유일하게 독생하신 거예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독특성의 하나가 뭡니까? 주님의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1장 18절에 나와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장 18절에 계속해서 한 절 한 절 보면은 우리 주님의 네 가지 독특성이 나오잖아요. 18절에 뭡니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대. 독생하신 아버지 품에서 독생해서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태어나신 것,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고 정말 사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빌립이 주님께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주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요한복음 14장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삶을 보시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산상들을 들으시고요, 우리 주님의 모든 이것을 무심히 보세요. 바로 그분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사신다면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본체가 하나세요. 성부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대로. 왜? 같은 분이시거든요. 이게 삼위일체의 아주 신비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 형상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요. 골로새 1장 15절 기독론에서 바울이 증거합니다. 이렇게, 그는,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 소리는 우리 주님이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독생하신 주님은요,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의미일 뿐이 아니에요. 아주 독특한 분이세요. 독특하게 하나님 품에서 태어나신,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모노게네스, 독특하게 태어나신 분.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독특한 영원한 기원을 가지고 계시고 선지성이죠. 또 복락의 원천이에요. 모든 복락의 창세부터 원천이에요. 모든 복락을 다 우리 주님의 안에 있어요. 또 모든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이신 분. 아멘. 바로 이거 독특한 독생하신 예수의 의미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복음이에요. 어느 종교 봐도, 세상의 어느 철학을 보고 사상을 보아도 이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독생자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섯 번째, 복음은 또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간단히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 핸드오버입니다. 핸드오버. 독생자를 내어 주셨으니 뭐로? 화목제물로 어디에 십자가를 찍히시도록 내어 주셨으니, 이 말씀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이 말은 너무 간단해요. 너무 단순해요. 주셨으니가 아니라 찢기게 내어 주시고 죽이게 내어 주시고,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되고 예비되었다가 때가 되어서, 때가 참에 동정녀 탄생에 하셔서 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바로 그 내어 주신 바 된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자 또 놀랍게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내어진 사실을 얼마나 자주 보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렇게 여러분은 거기서 조금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내어 주셨으니라고까지 내어란 말만 좀 적어 놓으세요. 그래야 조금 번역이 좀 조금 가까워요. 내어 주셨, 핸드오버예요. 이건 바로 디돔이란 말이에요. 디돔이 내어 주셨으니, 이 사실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증거되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 사실을 증거하잖아요. 이사야에서 5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로 사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고통을 당케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우리 주님을 속건제물로 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함을 받게 하실 때에 그때 하신 일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내어 주신 바 된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이 일을 깨달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십자가 사건 이것이 그것이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 비로소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해서 막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 된 대로 내어 주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어 그를 못 박아 죽였느니라. 얼마나 깨달음이 왔으면 막 외칩니까?
내어준 바 되신 분이 그분인데 너희가 그것도 모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막 외친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사실 알게 됐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He was delivered over to death. delivered over예요. 넘겨준 바 된 거예요. 내어준 바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사실은 너무나 많이 증거되고 있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우리 주님을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두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다. 그런데 너희가 뭐가 그렇게 걱정되고 하나님에게 구하면서도 그렇게 믿음 없이 구하느냐. 독생자도 내어주셨는데 너희들에게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으시겠느냐 하고 반문하는 말씀이에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한 것을 정말로 합당히 필요하면 왜 안 내주시겠냐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의미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참담한 그런 교리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실제로 저는 그런 설교를 들어요. 십자가 왜 죽으셨는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려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슈바이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학파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리석은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슈바이처가 이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방법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오게 됐다. 이전에는 구약의 방법과 다르다 이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새로운 방법을 택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천만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 모든 일을 다 예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는 이 말세에 너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He was chosen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는 이미 택함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기로 희생 제물로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베소 1장 전체가 이 내용을 증거. 창조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얼마나 전체가 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이 사실이 성경에 자주 나오지만, 예표로 나오지만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이 왜 거기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이것은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내어줄 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묶어서 장자기에 넣고 번제로 잘라서 하려고 지금 막 칼을 들고 여기까지 간 거예요. 자, 이 사건은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번제로 드릴 때의 그 아픈 마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맛을 볼 수가 있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각을 떠서 드리려고 했던 그 실제로 드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때의 그 아픔, 그 마음의 그 지금 번민,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요 3일길이에요. 3일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에르사바에서 바로 모리아산까지 80km나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3일 동안 사흘길을 간 거예요. 장작을 메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3일 동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독자를 저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이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바치라니 바칠 수밖에 없는데 그 아픈 마음, 우리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 바로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화목제, 내어주신 바 된 이것은 간단한 말이 아니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사랑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이 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그래서 이 모든 바로 이 성경 말씀은 이 사실을 얼마나 자주 강조해서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어주신 바 된 이 바로 사랑을 우리는 받는. 여러분은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또 정말로 우리가 의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정말 얼마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계속해서 또 6번째 중요한 교리가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에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구원은 우리가 도저히 행동으로는 우리가 정말 행함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행함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스스로 행함으로써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믿는 자마다. 이 믿음이 바로 이 복음의 또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기 믿는 자마다 이 말은요, 원문에 보면요,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Everyone who continue to believe. 누구든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은,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믿는 자들, 이 말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 놨는데요. Everyone who continue to believe in him.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어떤 그런 고백이 아니라 믿습니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마음에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 복음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 오직 믿는 자마다만. 당시 SNF파들처럼 금욕생활로 이들은 또 구원받은 줄 알아요. 당시 예수님 당시 SNF파들은요 막 경건생활로서 자기들이 뭐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금욕생활하고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명상하고 도를 닦아서 이것도 아니지요. 절대 아니지요. 종교 의식을 행하고 뭐 정해놓고 이것저것 하고 선행으로 하고 선행을 행하고 이러면서 구원받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성경은 분명합니다. 믿음. 그 외에 다른 건 전부 다 가짜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바로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진리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중요한 메시지 담고 있죠. 믿는 자마다의 이 단계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죠. 그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그 은혜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주신 믿음이 바로 우리 구원의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저를 믿는 자마다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요. 처음 가서 기원합니다. 그때 거기 48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니, 그 다음 뭐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믿음을 줘야겠다고 작정하신 그런 영혼들은 다 그 복음을 듣고 믿더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의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런데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예정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믿는 자마다 놀라운 진리들을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 모든 진리들을 정말 수긍하고 또 이런 진리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것만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철임의 목적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철임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지만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철임의 목적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아니하고. 17절에서 다시 설명되고 있잖아요. 주님은 바로 이 철임 동안에는 계속해서 지금 은혜의 시대란 말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복음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죠. 인류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가 되면 다시 오실 때에는 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신다. 분명히 성경은 예언적으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이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철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주님이 왜 더디 오십니까? 자꾸 얘기하잖아요. 왜 더디 오세요? 즉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더디 오세요. 지금 분명히 더디 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임의 이 놀라운 축복을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모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래 참으심으로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은혜의 때여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복음이 정말로 풍성한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까?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지금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요, 우리는 그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하고, 복음의 빛입니다. 다른 빛이 아니에요. 복음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구원의 영광이에요. 이 복음의 빛을 정말 발하시며 살아야셔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는 바로 이런 엄청난, 오늘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 선포되는 이 한 구절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을 정말로 주변에 전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곡된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이 진리 안에 거하시고 이 진리를 선포하시며 사셔야 돼요. 기독교 복음은요,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과는 정말 구별되는 거예요. 행위를 위한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복음이다. 또 구원이 이루어진 복음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 복음입니다,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I tell you the truth,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will not be condemned. He has crossed over, 현재 완료입니다, from death to life.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이 놀라운 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한다면 바로 이 말씀도 믿어야 돼요. 주님 말씀 듣고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그 보내신 자를 믿고 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영생을 맛보며 또 정말 이 심판에서 완전히 여러분은 정말 해방되어서 이제는 자유함으로 정말로 이 영생을 누리며 또
이 복음의 빛을 바라며 살고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여러분 신명관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이 하나님 또 나의 삶의 정말로 핵심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우리 이 시간 이 복음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에게 이 베풀어진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삶은 물론이요, 또 하나님 이 복음의 영광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이상한 복음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며 참으로 이 진리의 복음 안에 거하고 우리 신앙을 확인하고 또 구원을 확실하며 또 나아가서 이 복음의 영광을 참으로 있는 곳에서 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참으로 멸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보다 더 귀한 말씀을 받아들여서 참으로 하나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되 또한 이 복음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함께 찬송하십니다.